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일어날지, 또 더 자고 일어날까, 점심에는 뭘 먹을까, 교회 가서도 기도할까, 또 공원으로 산책 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소한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은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이렇게 또 의식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인이 선명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는 또 고민을 합니다. 이 사인을 따라 순종할까?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누가 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행동하는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인생에 재앙이 닥쳐와도 혹은 그 위험을 우리가 알게 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지만 도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짧게 살펴보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경고등이 깜빡이면 기본부터 점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바로가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이전까지 6번의 재앙을 당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숭배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을 물리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실행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재앙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러한 있지도 않은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통치하던 시절 애굽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고 풍요와 쾌락을 안겨주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세워서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했던 애굽 문명은 지식을 앞세웠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식을 앞세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았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애굽은 애굽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화로서 현세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허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려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상들을 세웠고 추앙했고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꺾고자 재앙을 경고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신처럼 다해서 떠받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충족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 가시적인 영역들이 우리 안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허무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심령에 경고등을 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경고등을 비추시면 우리는 기본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통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고등을 비추실 때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은 계속된 경고등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게만 있었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놓여지고 그때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